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이제 끝에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한 해 동안 거의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들 또는 다짐했던 것들,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고자 했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이 어쩌면 지난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최선은 아니었나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웅크릴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했겠지만 매 순간순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는 흘러간 시간에 다시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흘러간 강물에 우리의 발을 또 담궈 본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살면서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되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그 특별함을 피부로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원래가 혼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들이 나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다만 이제 우리는 지면 위로 드러난 그 혼돈을 나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뿐입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계속 땅을 파고 조심스럽게 파서 유물이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질, 아르헤라고 합니다. 고고학을 아르헤올로기라고 하지요. 아르헤는 그리스어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던 그 본질이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혼돈을 깨달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하모니입니다. 그 혼돈을 알게 된 지금의 현실의 나로서는 어떠한 조화가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에 성경에 기록이 없는 중간기 또는 암흑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암흑과 같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선 헤롯의 유아 학살 소식을 듣고 요셉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피신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다음에는 소년 예수가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등장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다르지만 조금 개연성 있게 섞어서 연결한다면 이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유아 학살이 있기 전의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군다나 누가복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도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도 역시 그 어머니들이 만나서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요. 이 정결 예식은 아이를
이제 출산한 이 어머니가 피로 인하여서 부정하기 때문에 약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을 끝내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바치는데요,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게 정해져 있었던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드리는 걸 보면,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전혀 넉넉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암흑과 혼돈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이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이 율법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앞뒤를 덮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앞뒤로 율법으로 이 사건을 잘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소위 후에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할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의 계시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 시므온이 성령의 계시를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죽지 못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그의 삶의 이유도, 그리고 죽어야 할 이유도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만으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을 이제 평안히 놓으시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시므온이라는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로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며 그 힘든 몸을 끌고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이제 그날이 왔다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섭리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시기까진 우리의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적어도 삶과 죽음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엄마냐 아빠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한 경건한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정황상 그 여인을 선지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선지자의 나이는 조금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녀의 나이 7에 12를 곱한 그 해당한 나이 84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유대 민족의 어떠한 모범적인 대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표현하죠.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그녀의 문장 속에선 성령이라는 서술이 없지만 그녀의 유일한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에너지를 들여 이 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드디어
그 날을 목도하고 눈앞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은 꼭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시므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도 그 사람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노인의 몸을 안고도 때론 병든 몸으로도 눈으로 보기 위해 율법이 준행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하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개인적인 다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렇게 다짐해도 나는 그냥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해도 죽지 못하는 상황 속에 시므온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한다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준행되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계속 목도하고 또 따라다녔을 거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다녔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늙은 두 사람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편안히 보내주시는군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죠. 어려웠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왕들이 너희 눈을 갖고 싶었다. 너희 귀를 갖고 싶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대신하여 보고 들으니까 너희의 눈과 귀가 복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였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너희가 복되도다. 우리의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겨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손길이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십니까? 각별히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복된 순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조금 달랐으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이며 또 얻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얻은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인지 구분하고 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 시므온과 이 여인은 증인입니다. 성령과 율법에 따라서 있는 증인입니다. 어떠한 것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 사람은 성령과 율법에 따른 그 역사 위에서 발견되는 사실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속량하실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었음을 성전 정결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이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날에 알맞는 텍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탄 절기에는 알맞는 내용이겠죠. 물론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한들 지난 날들의 흔적들이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사라지고 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 리셋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가 되어도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행동하고 아픔의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그것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네, 새로운 출발이네, 이런 형식적인 위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주관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을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가운데에서 감추어져 있던 혼돈이 드러난 우리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사는 동안 무엇을 쫓을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하며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과가 나의 삶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자신의 존재를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매우 단조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궈낸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 음성과 별개로 열심히만 산다면, 열심히는 살고 어떤 성과도 있겠지만 주님을 보는 영광과 나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의 일에 밑거름이 되는 경험은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만 살았을 때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땠는지 모르지만 놓아보내고 싶으시죠? 올 한 해만큼은 다들 같은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빨리 놓아보내고 좀 다른 새로운 해가 찾아오길 바라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상황은 그렇게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백신 뉴스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치료제, 백신,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게 개발되고 또 코로나, 코비드-19 이 질병이 사라지면 우리의 세계가 정돈될까요?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세계는 원래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었으니까 그 혼돈을 모른 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은 시기는 그 혼돈이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본질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거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설계 안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으십니까? 과거의 것들을 다 털어내고 가고 싶으십니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인 세계를 설계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앞의 삶에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면서 지내는 것인지 시므온처럼 성령의 계시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지도 않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실수도 하기 마련이고요. 과오도 저지르기 마련이고 잊고 싶은 기억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실력입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실력이고 우리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흔적들은 내일이 와도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로 얼마 남은지 모르는 내일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내일은 너희들이 완벽해져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온전해지는 것. 텔로스. 목적에 합당한 것. 시므온과 안나는 성실히 거룩하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마지막 무렵에서야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준행되는 장소에, 그리고 금식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지나온 흔적들의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기 위한 흔적들을 찾아봐야겠죠. 2020년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한 흔적들이 내게 있었는가.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두드리고 찾아야 우리의 내일이 다른 내일이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돌아갈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구합니다. 그 정도가 제 실력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났으니까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존재 상태의 형편을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올해의 혼돈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드러난 혼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구함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한 그 시간을 살게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돌아보며 무엇을 내다보길 원하십니까? 끝자락에서 혼돈 가운데에서 어떤 시작을 하며 어떤 하모니를 이루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를 하면서 아주 상상하며 그 뛰어난 세계를 꿈꿉니다. 우리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은 또한 우리 안에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의 시간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해의 삶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보다 나은 주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지는 2021년도를 기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곳에 이 시간에 들어야 하는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또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낸다 할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럴 때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